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자꾸 망치고 어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리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의 말씀의 핵심, 예수님의 사역 방식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가 마귀로부터 당한 시험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그가 앞으로 행해야 할 공생의 기간을 준비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단은 예수님에게로 찾아와 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잘 들을 것이다.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건넨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이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 떡을 먹으러 오는 거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면 결국 본질이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눈에 보이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 나타나는 핵심은 바로 기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기적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또 몰려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본질, 이적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려 하셨습니다. 그 기적에는 저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아픈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이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적입니다. 그저 쇼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반복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적과 이적, 신비체험만 쫓다 보면 역시 본질에서 멀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쇼와 같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절하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유럽을 지배했던 중세시대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중세시대를 통틀어서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잡으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이러한 권력은 혜택이라기보다는 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높은 권력으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마음을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 권력 때문에 굴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권력이, 강제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기 위해 택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문자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문자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라 경멸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었을까요? 그렇게 엄격한 법관처럼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나타난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틀어서 그 이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율법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이면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사랑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석화된 율법과 형식화된 제사에만 집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유월절 제사를 단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 제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감흥을 주지 못했어요.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행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제사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질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연약하고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나 때문에 죽어가는 이 어린 양을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함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결단함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 없는 동물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직접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그 제사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만찬 때 항상 듣는 말씀 아닙니까? 성만찬을 나누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동일한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뭔가 특별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우셨고 또한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두꺼운 막이 찢어져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막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상징하고요. 그 막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혹은 물질을 가지고 또한 신기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약 40여 년이 지나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종교적으로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 자체가 생명력이 없고 그 건물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형식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성전은 다시 재건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3장의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성전 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삶이 성전된 우리의 온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만을 강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이끌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더 본질적이고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자신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삶의 터전입니다. 제자들이 평생을 살았던 그 삶의 터전입니다. 그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죽음만을 묵상하는 종교가 아니죠.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을 묵상하고 그 생명의 희망을 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삶, 변화된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똑같을까요? 아니, 아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의미를 그 삶 가운데 찾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이전 삶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에 노예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에 관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그 새로운 생명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곧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